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사도들이 이제 그 공회에 들어가서 신문당하고 풀려난 다음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만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형통의 삶이 있어야 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 복된 삶이 또 아름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들의 상황은 마냥 좋은 상황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신문을 당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삶을 살았고 또 경고와 협박을 받은 삶이 사도들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풀려난 사도들은요, 누구보다도 그 상황이 그리고 그 현실이 억울한 상황이었고 억울한 현실이었을 겁니다. 그들은 병든 자를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 받게 하는 또 낫게 하는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또 자신들이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죄를 알게 하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전한 것밖에 그들은 잘못한 게 없었습니다. 누구의 재산을 토색하지도 않았고 누구를 협박하거나 위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복음만 전하는데 또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데 기적과 이적을 나타나는 데만 쓰임받은 사람이 바로 사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그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신문을 당하고 어려운 또 고난과 박해를 당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보통 이런 억울한 상황이 놓이면 또 내가 원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닌 상황에 놓이면요, 사람들은 세상의 법정이거나 아니면 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자신의 사정을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나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호소하기도 하고요, 내 편에 서 있는 무리들에게 나의 잘못 없음을 호소하며 다시금 나에게 와주기를, 내 편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내 편이 없는 사람들은요, 적어도 가족들이라도 내 아내와 내 남편, 내 자식들이라도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며 나의 억울함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족들에게 호소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니면 이 모든 상황을 지긋지긋하고 더 이상 오해받은 것이 싫어서 그곳을 떠나버려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들은요, 이런 고난과 억울함 속에서도 누구에게도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 도망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인 곳을 찾아가 도리어 한 마음으로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는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에도 사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기를 바라지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은 고난 가운데 그 박해와 어려움 가운데 놓였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표대가 되는 기준이 되는 복된 말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런 고난과 박해 가운데 놓인 사도들은 어떻게 기도했을까? 그 첫 번째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이 석방되기를 기다렸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이 돌아오자 지금까지 상황을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요,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이제는 사도들에게 큰 위기가, 큰 박해가 닥칠 것이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도들에게만 그런 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도 이제 박해와 고난과 위기가 닥칠 것이 자명한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위기에 맞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을까? 당황했을까? 불안해했을까? 아니면 그 신앙 공동체를 탈퇴하며 어디론가 숨어버렸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당황하고 불안하고 어디론가 도망가고 싶은 그런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그들은 그 위기의 소식을 듣고요,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기도하는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 가운데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의 특징은 뭐냐? 그들의 입술 가운데 가장 먼저 고백된 고백이 무엇이냐? 대주제여라는 그 부름의 고백이,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그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느냐? 대주제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눈으로 보이는 상황은요, 그 세상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었어요. 또 그 유다 지역은, 예루살렘 지역은요, 사내들인 공에 의해서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스려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육의 눈에 보이는 것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들이 본 그 현상은 영적으로 보았을 때 이 모든 것은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통치하고 그 통치권을 행사한 분은 누구시느냐? 이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그들은 보았고 그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게 그들은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신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위기관리팀을 동원하지 않았어요.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어요. 물론 언젠가는 그 위기관리팀을 회의를 소집하며 그 역경을 헤쳐나갔겠죠.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고백했던 것은 뭐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제일 먼저 그들의 고백은 통치자이신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며 그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오늘 이 본문이요,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위기가 닥칠 수도 있어요. 그런 위기가 예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 다른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의 명령과 협박보다는 대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이 모든 현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며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박해를 원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원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밭길을 가기를 원하며 고통 가운데 가기를 원하며 내 삶 가운데 풍랑이, 폭풍이, 모래바람이, 광야의 삶이 펼쳐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없어지기를 원하는, 때로는 그 모든 것이 평탄해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은 그렇게 기도하고 바람에도 불구하고 눈물 흘리는 현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누구시냐?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어려움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사도들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그 하나님께 기도한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도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또 우리를 선한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오늘 본문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어려움을, 그 고난을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위기가 사도들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올 거라고 그들은 예견했어요. 그 가운데 사도들과 예루살렘 성도들은 뭐라고 기도하느냐? 굽어봐 달라고,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굽어본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쳐다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상황을 눈여겨봐 달라는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굽어본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허리를 굽혀 쳐다보시고 나의 삶 가운데, 이 사건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의미가 바로 굽어본다라는, 굽어 살펴달라는 그런 기도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사건에 개입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건에 개입하지 아니하면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이 개입해서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사람에게 부탁하면 더 빨리 해결되는 문제도 있어요. 병원에만 가도요, 큰 병원에만 가도요, 아는 사람만 한 명만 있어도요, 최소한 몇 개월은, 최소한 몇 주는, 몇 시간은 진료 시간을 당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인 문제가, 어려움이 있을 때 아는 공무원 한 명만 있어도요, 그 문제가 손쉽게, 불법이 아니라 손쉽게 해결될 때가 있어요. 학교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때 아는 교사 한 명만 있어도요,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합당하게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동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간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해결할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해결하는 그 해결의 문제는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그 문제는 해결해요. 그 사건은 해결해요. 그 어려움은, 그 고난은 해결해요. 그러나 그 사건이 오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섭리하시면,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 가져주시고 허리를 굽혀서 쳐다보시며 그 사건에 개입하시고 섭리하시면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게 기도하며 그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진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자녀의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하나하나의 문제에 간섭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의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굽어 살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간섭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을 없애달라거나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시편 말씀에 보면요, 다윗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 앞에 환난이 없게 하고 내 앞에 어려움이 없게 하고 내 앞길을 주님께서 미리 가셔서 싸워주셔서 내 길이 평탄한 길 되게 해달라고 다윗 왕도 기도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못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을 말씀을 통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그런 어려움을 없애달라, 평탄의 길을 달라,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기도가 아닌 도리어 위협이 올지라도 나에게 고난이 예고될지라도 그것을 맞서서 담대히 싸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예루살렘 성도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셔서 그 어려움을, 그 풍파를 그 광야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승리케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제목이 오늘 예배한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의 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가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의 삶이, 우리 후손의 삶이 그렇게 승리하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과 우리 남편과 아내와 우리 부모의 앞에서도요,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 풍파가 없으면 좋겠죠. 그런 환난이 없으면 좋겠죠. 그런 눈물이 없으면 좋겠죠. 오늘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 우리 부모 가운데, 우리 남편과 아내 가운데, 우리 자녀와 후손 가운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또한 금식하며 작정하며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없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다 잠잠케 하셔서 내 자녀는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는 게, 내 부모는, 나의 가정은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행여나 여기서 한 분이라도 하나님, 나는 가시밭길로 가게 하시고, 나는 그 광야로 가게 하시고, 나는 광풍 가운데 걸어가게 하십시오,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목사인 저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을 피하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모든 것을 평탄케 하셔서 형통의 길 걸어가게 하십시오. 회복의 길 걸어가게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눈물이 없던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없던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박해가 없던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환난이 없고 광야가 없던가요? 아니, 이상하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삶 가운데 그 광야가 더 다가올 때가 있어요. 간절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에게만 시간을 쏟으며 주님에게만 간구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내 것 주님에게만 내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는요, 더 고난이, 더 아픔이, 더 슬픔이, 더 눈물이 닥칠 때가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가족을 통해서 눈물이 닥칠 때가 있고,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그 아픔이 닥칠 때가 있다니까요.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모든 삶이 닥쳐요. 아무리 기도해도 닥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두려운 상황이 닥치더라도 그 두려움에 맞서게 하십시오. 하나님, 그 맞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앞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십시오. 그 광풍 앞에서, 그 광야의 모래폭풍 앞에서 좌절하며 쓰러지고 매장되고 절망하며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이기게 하십시오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알았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신앙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신앙 공동체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걸 알았어요. 그 가운데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나님,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두려움에 맞설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복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작정 기도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환난을 맞더라도 든든히 맞서서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 되길 간절히 바래요.
그냥 세상의 악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악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 가운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악을 선으로 이기는 자녀들 되기를 바라고, 그 죄악을 선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함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중에도 사도들과 초대 예루살렘 성도들,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본문 읽었지만요, 3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의 임재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 가운데 담대함을 허락해 주셨어요. 강구한 것처럼 담대하게 하셨어요. 또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위험이 가득한 세상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31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삶은 기도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기도한 대로 선포하며 세상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고, 그 체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성도가 그런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서 증언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증인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내가 봐야 돼요.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내 삶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그게 바로 증인의 조건이에요.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도들이, 사도들이 기도할 때 이런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저 가운데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바라요. 회복되길 바라요. 치유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내 삶 가운데 그런 확신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세상 사람을 향해서 증언하는 증인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만 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그 기도의 삶에 응답하며 나가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은요, 초대교회에 닥칠 그 고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미리 예고된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 미리 예고됐어요. 그리고 그것은 이제 사도들의 그 신문을 통해서 겪게 되었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이제 사도행전 5장을 지나면요,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고난이 나타날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난이 나타나는 그 순간 가운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그 고난을 고난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했어요. 그리고 그 고난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은 해석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고난을 고난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광야를 광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나에게 있는 그 풍랑을 풍랑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풍랑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광야 가운데서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고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요. 내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고난만 바라보며 눈물 흘리고 그 고난 앞에 죽지 않고 낙심하며 실족하는 성도가 아니라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도 이길 수 있어요. 광야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오늘 그 복이 예배한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주보를 보고 시작. 오늘 말씀 제목은요, 원래 금요일 날 이제 원고를 쓸 때는요, 이 말씀 제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토요일 날 이렇게 주보를 올리면서 이제 카톡으로 이 원고를 보냈는데, 보내면서 이게 사도들이 노임해라는 제목으로 이게 올라갔어요. 이걸 언제 발견했느냐? 당연히 제목이 본문이 이대로인 줄 알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발견한 거예요. 이 깜짝 놀란 거죠. 분명히 기도에 대한 말씀 제목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을까요? 앞에 있는 목사는 원망했습니다. 이게 누구 실수인가? 나의 실수인가? 주보 올린 사람의 실수인가? 아니면 누구의 실수인가? 원망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때로는 그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고 그 고난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말씀은 그렇게 준비했으면서 이 제목 하나 가지고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한 30분을 실험했어요. 누굴까? 저예요, 저. 그러면서 이제 좀 마음을 바꿔봤어요. 왜? 하나님이 기도의 내용을, 고난의 내용을 기도로 이기는 이 본문 가운데 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넣었을까?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하신 그 뜻이 무엇일까? 오늘 이 말씀 제목은요, 사도행전 4장 23절 첫 구절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저도 발견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데 뭐냐?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고난이 올 거예요. 아무리 말씀으로 무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고난이 끊이지 않아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이유는 뭐냐? 그 고난이 있다는 게 소망이 아니에요. 그 고난에 있었던 사도들이 노임에, 자유케 됨에, 풀림에 이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이 있을 수 있죠.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절이 있을 수 있죠. 현실 가운데. 그러나 이보다 더 확실한 건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두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곳에서 놓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풀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삶 가운데 놓이시는, 자유하시는,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가 되셔서 이 세상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부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 구별된 삶,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삶 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부모하는 남편과 아내, 또 살아가는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은혜를, 노임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